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교회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성도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하기를, 와, 우리가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 주일과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교인들이 무척 당황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들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마 우리 목사님이 건망증이 좀 있으신 모양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첫 설교를 하셨는데 깜빡 잊으시고 오늘 다시 하시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서로를 위안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주일날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또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정신이 어떻게 이상한 목사님을 모시고 온 것 같아.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을 무렵 교인 중에 용기 있는 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목사님께서는 2주 전에도 그 설교를 하셨고 지난주에도 그 설교를 하셨고 오늘 또 그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3주 연속 설교하신다는 사실을 목사님은 모르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천천히 그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3주 연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이 설교를 들을 때 저에게 인사하기를,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니까 전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더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까지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또 많은 성경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비극은 우리의 삶이 언제나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소위 하늘나라의 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입니다. 하늘나라의 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늘나라에 관한 많은 비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의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씨가 4개의 서로 다른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에서는 열매가 없었고 어떤 밭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자, 풍성한 열매를 맺은 밭이 있다면 씨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밭에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마음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의 밭은 과연 어떤 마음의 밭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네 가지 마음의 밭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한마디로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길가라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난 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말과 전차가 달릴 수 있는 소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군사 도로가 잘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만든 도로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이때 생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도로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은 이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은 밭과 밭 사이에 난 밭두렁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자면 제주 올레길 같은 그런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길로 농부들도 다니고, 이 길로 마을 사람들도 다니고, 이 길로 나그네들도 다녔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그 길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반들반들해져요. 그리고 길이 굳어져요. 단단해집니다. 자, 이런 땅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흙이 씨를 덮지 못했고 결국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하시죠. 19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새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기 보니까 그 새를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사람, 또는 말씀을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해요. 교회 오면 습관적으로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와서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다거나, 전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길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소설책 같은 책이에요. 읽기 아주 편해요. 자,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던 어떤 노신사 한 사람이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열심히 읽는데 갑자기 이렇게 도서관을 보다 보니까 기독교에 관련된 신앙서적 한 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을 열심히 읽는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나도 이젠 좀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제대로 믿어봐야지.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이런 고민이 시작되어졌어요.
이런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번뜩 드냐면, 지금 점심시간이지, 일단 밥부터 먹고 시작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자, 밥을 먹고 나니까 배도 부르고 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내가 이 나이에 바꾸기는 뭘 바꾸어,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자기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었던 사람처럼.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마음에 분명한 어떤 감동이 있었잖아요. 도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동과 도전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악마가 이 노신사의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라고 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주일날 예배당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새로워져야지,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이제는 제대로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또 이런 딴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왜 이리 길지? 오늘 점심은 뭐지? 오늘 저녁은 내가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배당 밖을 나갑니다. 그때 이 사람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사탄에 의해서 그것을 금방 빼앗기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굳은 마음으로 그냥 돌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길가는 아니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네 가지 마음의 밭, 어떤 밭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자, 길가가 이름만 있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돌짝밭은 깊이가 없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실제로 돌밭이 많습니다. 마치 제주도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제주도는 현무암이 많지만 이스라엘은 석회암이 많습니다. 자, 이런 땅에 씨를 뿌리면 당연히 씨가 자라지 않죠. 돌짝밭이기 때문에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20절과 21절에서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해석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 반응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동의가 되어서 때로는 아멘 아멘도 외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심지어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도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은혜 받아서 어느 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바람처럼 나타나서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려요. 이런 사람이 바로 돌박과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라졌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사소하고 유치한 이유로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누구하고 싸웠대요. 나 그 인간 보기 싫어. 그 인간 때문에 목장 모임 안 나가. 이런 사람들. 목장 모임만 안 나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갈등이 있으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갈등을 풀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갈등은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 갈등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풀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 안 믿어, 나 안 나가, 이런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자꾸 사고가 나요.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자꾸 사고가 나고 식구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누군가가 아프고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내가 교회 나가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견디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경이나 환난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느냐? 성경은 우리가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빛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경과 환난은 그 사람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도 빛을 냅니다. 그런데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역경이 오면 쉽게 떠나갑니다. 쉽게 떠나가요. 쉽고 편할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과 불편함이 찾아오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박과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중국 마오쩌둥에 의해서 문화혁명이 시작되어졌을 때 중국 땅에 선교사들 추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눈물을 머금고 중국 땅에서 철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중국 땅을 떠나면서 자기가 전도한 중국인 제자를 만나요. 그리고 어느덧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한 그 제자와 마지막으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견딜 수 있겠나? 앞으로 큰 혼란과 큰 핍박이 찾아올 텐데 견딜 수 있겠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제자가 찻잔에서 찻잎을 꺼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이 찻잎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찻잎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신앙이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돌박 같은 마음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돌밭 아니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여전히 돌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돌밭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네 가지 마음의 밭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 길가가 이름만 있는 기독교인을 대표하고 돌짝밭이 깊이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면,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세속적인 기독교인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또 이야기하시죠. 자, 22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해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가시덤불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시덤불을 예수님이 무엇에다 비유했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비유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커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사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세상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것보다 훨씬 큰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런 비극을 가진 한 청년의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인생을 매우 진지하게 살고 싶은 열망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주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매우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정말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도전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 사람의 열망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재물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서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재물을 가리켜서 아랍어로 맘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맘몬. 그런데 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나는 믿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믿는다.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재물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가 돼요. 죄가 돼요. 재물이 나의 신앙이 되어져요. 재물이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재물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재물이 신이 되어져 있고 재물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우상 숭배를 범하는 겁니다. 재물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네 가지의 마음밭 무엇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자,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 대답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 같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길가 교인, 돌박 교인, 그리고 가시덤불 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안 들은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다 들었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났어요. 들은 것으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좋은 밭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간직하고 견디었습니다. 견디었어요.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는 것으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요? 우리가 설교를 왜 듣습니까? 그냥 듣기 위해서 듣는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들리니까 듣고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이 난다면 거기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내가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나는 일주일에 새벽 예배 5번 참석하고 수요 예배 1번 참석하고 주일 예배 1번 참석한다. 난 이렇게 일주일에 7번을 매주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좋은 일입니다. 잘하신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통독한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도 잘하신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은 되어지지 못합니다. 자,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딜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밭이 어딜까요? 우리의 밭,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밭은 어딜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열매를 잘 맺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맺어요. 교회에서만 맺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의 밭, 그 밭은 어디냐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목장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의 밭입니다. 11세기 유럽에 헨리 3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으로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정치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적성에 안 맞았어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복잡한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수도원 원장이었던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자기를 수도사로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자, 그때 그 수도원 원장이었던 리처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시여, 황제가 수도사가 되려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규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규율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 규율을 지키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헨리 3세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그 규율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규율이 뭔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리처드가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규율은 순종입니다. 두 번째 규율은 순결입니다. 세 번째 규율은 청빈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규율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규율부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율은 순종입니다. 제 말에 반드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서 왕 노릇해야 돼요. 왕으로 백성들을 섬겨야 돼요. 자,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수도사가 되는 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섬겨야 돼요. 명령에 순종해도 왕으로 백성들을 섬겨야 되고, 명령에 불순종해도 왕으로 백성들을 섬겨야 돼요. 아주 현명한 수도원 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가셔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목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아 나를 보내신 그 장소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말씀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좋은 밭이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